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오늘 살펴볼 건데, 우리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로 너를 구원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바람에 날아가며 입김에 불려가겠으나 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거룩한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로 너를 구원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바람에 날아가며 입김에 불려가겠으나 나 여호와에게 피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거룩한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자, 13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57장은 암울하고 불의한 시대상을 그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5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또 불구자와 같은, 그렇게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으로 영접하시겠다는 그러한 소망의 내용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57장에서는 다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자, 먼저 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 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을 데려가도 깨닫는 자가 없으니 이는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의인을 데려가기 때문이다. 즉, 온 사회가 죄로 부패한 그러한 시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 56장의 말미에서 보여줬던 선지자들의 부패함과 관련돼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의의 법도로 이끌었어야 마땅함에도 정작 그들 자신의 눈조차 영적으로 어두워서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구덩이로, 그리고 또 우상으로 인도하는 그런 눈먼 장님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또 무엇이 의이고 죄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시키는 마귀의 계략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을 뿐더러 그러한 것들이 침투해도 바르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지도자들은 졸고 있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양을 훔쳐가도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게을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바대로 충성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데는 게으르고, 도리어 자신들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는 데는 부지런했습니다. 또 그들은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대신 독주에 취하고 자신들의 육신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열중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소경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고 나라 전체를 결국 영적인 혼탁함 속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사야 57장은 그런 부패한 지도자들의 죄가 국가의 재앙의 원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 전체에 번진 심각한 우상 숭배를 집중해서 책망하십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을 데려가도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이 성경에서 의인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근본적인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즉 성도를 말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또 곧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의인은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의라는 것을 바르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의이고 그러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의인들이 죽고 경건한 사람들이 점차 사라져도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들이 죽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명이 다해서 죽는 그러한 죽음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의 핍박이나 학살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의 배경에는 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 의해서 벌여진 끔찍한 학살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는 더욱이 므낫세는 무죄한 피를 매우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편에서 저편까지 가득하게 하였으며 그 외에도 유다로 죄를 짓게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도록 하였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고하게 핍박했고 또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이 므낫세 왕에 의해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악한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핍박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에 속한 성도들을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빛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의 양심에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기에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 성도들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의 영혼까지 파괴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성도들의 육신을 공격하고 육신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려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건지시면 더 이상 그 일은 마귀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마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죄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회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성과를 별 볼 일 없고 힘없게 만들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를 최대한 의심과 미혹과 속임수에 두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고 또 그의 삶에 많은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두어서 그가 그런 근심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내 근심만 하게 만들던가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경건에 힘쓰려고만 하면 꼭 누구와 싸우게 한다든가 또 핍박자를 보내서 낙심시키고 또 죄짓게 하고 그래서 이 열심의 불을 꺼트리는 등의 마귀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회방하는 데 있어서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마귀는 그게 가장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고 성도들의 성화를 회방하려고 하는 게 맨날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거두어 가시는 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더뎠으며 죄의 부패가 극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인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의인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기어코 죽여야만 할 정도로 의를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그러한 타락이 극에 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바른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른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망국으로 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과거에 훌륭하고 참으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위대한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지금은 기껏해야 정말 고작 난쟁이 같은 그런 자들이 교계의 어른 취급을 받고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되어서 마치 그런 자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대단한 위인인 마냥 추켜 세우는 걸 보면 참으로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대표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배도와 배교로 이끄는 데 앞장선 그런 자들을 존경하고 WCC를 찬성하고 이 교회를 더 세속화시키고 더럽힌,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온갖 은사주의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다가 타락시킨 그러한 장본인들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회자들로 존경을 받고 있고, 정말 교회 역사에서 진리를 위해 싸웠던 그러한 소수의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일꾼들은 어디 별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알아주는 이도 없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 다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존경해야 할 만한 그런 인물들,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러한 분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얼마나 온갖 모함과 음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냥 자기도 자로하면서 학습된 대로,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고 다 아는 마냥 그렇게 욕하는 거지. 교회에서도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었는데도 교회에서도 알지 못하고 그러한 분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과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 시대 때 그 정도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식견과 또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주셨다는 게 정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과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람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온갖 왜곡과 거짓 속에서 죽어서도 악인 취급을 받고, 반면에 진짜로 악한 매국노 같은 그러한 자들을, 공산주의자들은 너무나 잘 포장을 해서 마치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 애쓴 위인들 마냥 그렇게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렇게 된 걸 보면은 이렇게 이 땅은 항상 늘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높임을 받고 의인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가 선이고 의인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옳다고 추종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점점 의인들을 데려가시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점점 빛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겠죠. 외적으로는 물론 악인들이 그들의 악한 권세로 의인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영적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기에 안 주시는 겁니다.
니네가 그런 거 듣기를 좋아하니까 오히려 니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겠다. 니네가 좋아하는 그러한 온갖 강단에서의 거짓말과 미혹을 너희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런 걸 주겠다. 그래서 거짓 목사를 세우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정치도 너네가 의를 싫어하니까 내가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를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재명 같은 사람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거두어 가시고 이 땅에서 이미 무지 속에 내버려 두시는 심판. 이제는 누구 하나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깨어있는 지도자도 없고 정말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각성케 하는 그러한 바른 종들도 없고, 그리고 설령 있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들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켜줄 그러한 거짓 목자들을 더 좋아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의 모습입니다. 2절에 그는 평안에 들어갈 것이니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의인들은 이 땅에서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더럽고 악한 꼴 안 보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이 평안한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고생 가운데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다 죽은 성도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영원한 천국의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세의 큰 환난을 겪지 않고서 하나님 품에 빨리 안기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직전에 모든 생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의인들이 이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면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는 표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배도와 배교로 넘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외쳐지는 소수의 강단이 존재하고 또 성도들이 의를 위해 싸우고 사람들을 깨우고 자성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셔서 적어도 남은 자들만큼이라도 그들만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는 이스라엘 내에서 아주 심각했던 죄,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하는 자와 창기의 후손아, 너희는 이래로 가까이 와라. 자, 여기서 무당, 이 무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양의 무당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드는 모든 유의 미혹자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점치는 자들, 타로카드, 마술,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쫓게 만드는 자들, 다른 신을 찾게 만드는 자들, 그 밖에도 오컬트라든가 명상, 요가, 기수련, 이러한 영성주의자들도 다 이 무당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디 이러한 자들 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반무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든가 무슨 예언, 치유사역, 은사, 집회, 이러한 자들로 교회를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드는 자들도 다 기독교 안에 있는 무당들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와 창기의 후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여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도 섬기는 것, 그것은 영적인 음행, 간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이끄는 것은 그 신과 영적으로 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태들이 영적 혼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음행은 육체적 간음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고 영혼에 깊이 박히는 지옥에 가는 죄입니다. 물론 육체적 간음 역시도 지옥에 가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음행에는 반드시 육체적 음행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우상숭배의 제의를 보면 신 앞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들 앞에서 문란하게 음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로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 기뻐서 다산 등의 또한 풍요에 그러한 축복을 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이 고대 우상 신전에서 행해진 기록들을 보면 신들 앞에서 마약도 하고, 오늘날로 치자면 마약입니다. 거기서 음행도 하고 서로 음란하게 뒹굴면서 그걸로 신을 기쁘게 하는 등 말도 못하는 더럽고 음란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클럽에서 술 먹고 그러한 음악 속에서 무아지경에 빠지고 파티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문화들도 그게 단순히 그냥 놀고 스트레스 푸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영적인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지금 그렇게 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귀신 앞에서 뛰놀면서 마귀를 예배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춤추고 먹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영적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육체적인 쾌락, 환각죄, 또 성적인 죄들, 그리고 혼미한 영혼, 이렇게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은 항상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들은 모든 게 더럽습니다. 그 우상의 성품이 더럽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제의 방식도 더럽습니다. 우상 자체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역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또 그래서 그 삶의 열매도 같이 더럽고 악한 타락한 열매들이 삶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당과 영적 음행자들, 영적 간음자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을 미혹으로 이끌고 끌고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WCC, WEA, NCCK 이런 데 속해 있으면서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또 카톨릭을 좋게 보고 교황을 추켜 세우는 이러한 무지한 목사들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또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를 진리의 말씀 중심이 아닌 인간의 감각과 정서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체험의 예배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들도 다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자들 안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현대 교회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점은 예배의 타락입니다. 더 이상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키고 움직일 것인가 하는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추는 게 현대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온갖 악기들과 화려한 악기, 장비들, 그러한 것들로 채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출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한 것처럼
음악과 조명과 분위기 빨로 그렇게 예배를 조작합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목사들이 정말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이러한 세상의 악한 정치인들도 화가 나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목사들이야말로 영혼을 미혹하는 그 죄가 훨씬 클 뿐 아니라 정말로 악한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대 복음주의의 마케팅 교회들, 또 문화 중심의 교회들, 교회를 말씀이 아닌 감각 중심으로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그러한 자들, 그런 자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확실히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역시도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 설교와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에 뭘 둡니까? 바로 이러한 체험의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가, 얼마나 그곳이 성경적인 말씀이 전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내게 감동을 주는가, 얼마나 내게 그런 은혜로운 감정적인 부분을, 요소를 만족시켜 주는가 하는 게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말 그 체험의 요소, 그게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느낌과 체험과 감정,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뭐가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뭔가를 느끼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한 느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처럼, 사람들은 말씀에는 하나도 변화가 안 되면서, 그리고 또 진짜 회심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함이 없으면서도 어떤 감성적인 CCM을 듣고서 내 마음이 녹아내리면 그걸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예배 때 눈물이 나면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거고 그 설교자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다 어디에 힘을 씁니까? 다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을 쓰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러한 자기 부인과 죄와의 싸움, 그리고 거룩과 또 이 영원한 영생의 가치, 또 죄의 악함, 이 지옥의 엄중함,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보다는 교회에서 그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위로를 주고 그저 사람들 마음 다독거려 주는 데에만 열중합니다. 그래서 항상 맨날 유약한, 맨날 위로만 바라는 그러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나르시스트적인 그러한 교인들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유사 감동에 빠져 있고 유사 은혜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의 정수를 알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깊은 죄로 인한 애통함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오직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의 의로 여기고 나의 자랑으로 여긴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 외에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게 뭔지,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지, 정말 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허망함을 알게 되었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철저히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게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지,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져 가길 바라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연 글쎄요, 제가 감히 판단할 자격은 없지만 저는 과연 그런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서 그런 회심의 표지들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여전히 세상이 충만하다라는 그러한 인상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들을 누가 양산한 겁니까? 다 그렇게 타락한 목사들이 양산한 겁니다. 여전히 자신도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가짜 목사들이 양산한 겁니다. 목사들부터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자기 정욕을 만족시켜줄 그러한 목사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론 자체도 이미 정통 교회론과는 너무나 멀어져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하면 진리, 구원, 죄사함, 영생, 복음, 천국과 지옥, 심판,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보다는 그저 사람들의 커뮤니티 정도로 그런 성격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공동체라는 말, 요즘에 항상 하는 이 공동체라는 말,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공동체 자꾸 그렇게 하는데, 원래 그 공동체라는 용어는 한 20세기 중반쯤 들어서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적으로 되고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공동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교제 중심, 이 사람들 간의 모임 중심으로 돼버렸다는 게 그 공동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저 어떤 지역사회 커뮤니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교회의 그 존귀하고 영적이고 거룩한 성격을 지극히 이 땅의 세속적인 곳으로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다 그 공동체라는 용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즘에는 얼마나 이 툭하면 공동체, 목사들도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만큼 말씀의 권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현대교회는 인간을 높이고 인간 중심의 인간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게 교회의 동기가 되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의 무당들, 영적 간음자들, 창기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하십니다.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하는 자와 창기의 후손아, 너희는 이리로 가까이 와라. 이런 자들은 어느 때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반역의 자식들이며 거짓의 종자가 아니냐?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민다 하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누구를 놀래거나 할 때처럼 이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더러운 음행 행태가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고 있는 이런 악한 이런 조롱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면 아무리 그들이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타락한 예배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을 불태웠으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 아래에서 자식을 죽였다.
이러한 장소들에는 산당이 세워져서 거기서 아세라 신과 바알 신에 대한 숭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거기서는 방탕한 술잔치와 음행이 벌어졌고 또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이러한 극악한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정욕을 불태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을 불태웠으며 그만큼 죄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아주 열심을 냈다는 말입니다. 정욕을 불태우는 데 인생을 바치다가는 나중에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가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는 내 안의 욕구의 방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유욕은 인간의 관능적이고 짐승 같은 부분을 지배하며 오직 사람의 부패한 애정에 관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적인 욕구는 항상 관능적이고 우리 안에 이러한 본능적인 부분을 사로잡아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사랑하게 만든다.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욕구,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도 자꾸 육신적인 욕망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저 내 몸을 위한 것들에게만, 먹고 마시는 것, 또 눈에 보이는 것, 또 성적인 욕구, 세상 욕심과 야망, 쾌락과 본능을 만족시키려는 것, 그리고 무의미하고 한순간뿐인 그러한 즐거움들을 쫓는 것, 오직 이러한 것들에만 매여서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기울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무슨 돌을 닦고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보면 내 안에 육적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렇게 이 세상에 일순간에 환락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욕들이 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망들이 점점 커지면서 육적이고 어두운 것들을 자꾸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실제적으로 무엇에 힘써야 하느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자꾸 빛을 비추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 그걸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늦추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계속 힘을 쏟고 마음을 주님께 향하면서 그러한 것들의 허망함들, 헛됨들,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골짜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소득이 있으니 그것들이 너희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소득이 있으니 그것들이 너희 몫이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로부터 이 돌을 숭배하는 이것도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돌탑을 쌓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큰 바위 같은 것은 아주 옛날부터 무슨 영험함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귀하게 모시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계곡에 있는 흐르는 계곡물에 마모가 돼서 매끄럽게 된 그러한 자갈, 그런 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돌 위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으면서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리석어지고 우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짐승도 모자라서 이제 이렇게 생명도 없는 돌 따위를 신처럼 섬길 만큼 인간의 지각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이런 돌 따위가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조롱하십니다. 그것들이 너희 몫이다. 이게 네 몫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돌 따위를 신처럼 섬기니까 그 매끄러운 돌 위에 서게 될 때 네가 미끄러질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임할 몫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신뢰하면 반드시 미끄러 넘어집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다 허무하게 우리를 배신할 것이며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노골적으로 경고하시는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만의 이 매끄러운 돌을 끌어안고들 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미끄러운 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독하게 그 우상들을 끌어안고 버리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해서 어디 무슨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마음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 교인들 마음 안에 얼마나 꽉 들어 차 있는지, 그러한 우상들, 여전히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넘쳐나는지, 내 자신 안에도 지금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교도 사무엘 루더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많을수록 신의 숫자도 많아진다. 우리는 모두 신을 만들어낸다. 우리 모두 수많은 새로운 거짓 신들을 섬기느라 진정한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내 안에 득실거려서 정작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없습니다. 교인들 마음 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잔뜩 앉아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회개할 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죄와 복음, 회개가 먼저 전해져야 할 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도무지. 그래서 정작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드물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잔뜩 취해서 눈물 흘리는 건 있어도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깊이 애통해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들은 사라졌습니다. 7절에 네가 높고 우뚝 솟은 산 위에 네 침상을 펴고 또한 거기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문과 문설주 뒤에 네 기념물을 두고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며 너를 위해 그들과 언약하고 네가 그들과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고 네가 기름을 가지고 왕에게 가며 네 향수를 많이 가져갔고 네 사신들을 먼 곳에 보내어 스오레까지 내려 보냈다. 여기 8절에 보면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이 말은 자신의 남편의 품을 족하게 여기지 않고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옷을 벗는 그러한 음란한 여인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 벗한다면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앞에서 옷을 벗어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세상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고 이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가 진리를 벗어나서 분칠을 해대면 그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매춘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너희 가는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네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했고 네 손에 생명을 찾으니 지치지도 아니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열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길이 멀어도 실은 내색도 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좌절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히, 그래서 아주 열심히 돈도 갖다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인간은 죄 지는 데 있어서는 지치지도 않고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죽어라 싫어하면서도 밤새도록 죄 짓고 노는 거, 밤새도록 술 먹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도 밤새도록 돈 버는 거,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또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지치지도 않고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자신을 갈아 넣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외쳐대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게 거듭나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게 죄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에는 죽어도 꼼짝하기 싫고, 죄를 버리라는 것은 죽어도 싫고, 그렇게 인간이 원래 악한 것을 쫓는 데는 발이 빠른 그러한 존재입니다. 도대체 그런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런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기에 네가 거짓말을 하고 나를 기억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도 않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다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느냐? 오직 네 공의와 네 행위를 드러낼 것이니 그것들이 네게 무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행동을 지켜보시고 또 그들의 죄를 더 무겁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서도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수록,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을수록 그것은 자신에 대한 더욱더 크고 무거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불찰도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유기의 증거일 수도 있다.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회개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징계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매를 드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심판 때 더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려고 지금 온갖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도록 그저 내버려 두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이 생에서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아직 긍휼의 때가 남아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와 책망과 이러한 돌이키라는 촉구가 그나마 있을 때 속히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죄의 약함을 알고 죄를 끊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지금 당장 나와야 합니다. 죄와 우상은 절대로 사람의 영혼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서 아주 끝까지, 어디까지? 지옥으로 끌고 갈 때까지 절대로 놔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리스도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로부터 끊어질 수 없습니다. 정욕은 여러분의 영혼을 다 태워버릴 때까지 여러분의 살을 갉아먹고 불태울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죄와 이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기쁨과 쾌락에 젖어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살리고 진정으로 풍성하게 살찌우는 그러한 참된 만족이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말씀합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로 너를 구원하게 하여라.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로 너를 구원하게 해보아라. 그 우상들에게 부르짖어 빌어보아라.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아라.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들이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영원한 내세에까지 과연 내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것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바람에 날아가며 입김에 불려가겠으나 나 여호와에게 피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거룩한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고 무의미함으로 끝나지만 예수님만은 내게 영원한 유업이 되신다. 천국의 복락까지 영원히 이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내게 영원한 의미가 있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상들의 허망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이 목매고 있는 그것들의 허무함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의 악함을 알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구속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장 사랑스럽고 내게 가장 큰 복이라는 이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의 복이지, 교회에 와서 내가 무슨 어떤 비전의 응답을 받고 내 무슨 길의 진로에 어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고작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보화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자랑으로 여겨지게 되시기를, 정말 그렇게 여겨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교도 사무엘 쇼라고 하는 분이 한 말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영혼이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하심과 바르게 대화하려면 이에 반대하거나 경쟁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어떠한 우상이 없어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일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혹시 우리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꽉 들어차 있어서가 아닐까요?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세상이, 내가 사랑하는 우상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러한 부분도 성령께서 부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이러한 더럽고 타락한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인이신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러한 확실한 약속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경히 여겨서 하나님보다는 더욱더 그 자극적인 우상과 그 정욕을 쫓아서 더러움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그저 과거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남 얘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우리를 고발하는 것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 안에 영적 음행이 가득하고 또 간음이 가득하고 혼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실제 중심은 이 세상을 더 강렬히 원하고 세상 정욕으로 불타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진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도 역시 이러한 부분이 없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깨닫게 된다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약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저 헛되고 형식적인 이러한 가짜 신앙에 속아서 마지막 때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어이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회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